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십니까? 저는 예배 생각뿐입니다. 온통 머릿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항상 맴돌아 다녀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힘차게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살아가면서 예배가 가장 생각나고 또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그렇죠? 피죽도 안 드셨나?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고, 그러니까 예배자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안 고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안 고쳐져요, 이거 잘. 그게 뭐냐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예배 보러 가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옛날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봐도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안 하고 예배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려주는 자인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죽는 날까지 정말 예배자로 서 있길 원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 예배자의 자리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불편해하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주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러면 정말 그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똑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명백한 이유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 삶을 다 드려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어땠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드백을 해보시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집에 가셔서 그 마음과 그 자세에 대해서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묻고 한번 되새겨 보시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유튜브에다가 이 설교 영상을 올립니다. 근데 이거 올려놓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들어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피드백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설교긴 하지만 그리고 정말 건성건성한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한 거지만 다시 그걸 또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민망하고 아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의 그게 평가죠. 근데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좀 아쉽고 나는 조금 민망하지만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흡족해 하셨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내리시는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 이 예배에 대해서 자기들이 평가를 내리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있어요. 그 예배는 말이야 뭐 했어? 그 예배는 말이야 어땠어?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분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예배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만족하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때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면 빼고 이건 내가 좋아할 것이고 만족할 만한 것이면 집어넣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전체적인 평가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배드린 자들의 즉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린 그런 평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가의 내용이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받으신 분이 너희들 예배에 내가 기뻐했다,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되게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이럴 거면은 아예 예배 드리지 마, 차라리. 이렇게 정말 화가 나신 그런 모습 같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거절당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요. 예배가 참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나라가 아마 한국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날만 하더라도 오전 오후 나눠서 몇 부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수요 예배 있죠. 금요일든 목요일이든 철야 있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있죠. 하여간 예배가 굉장히 일주일에 타이트하게 꽉 차 있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예배들을 늘 한결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또 그런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주일 낮 예배를 갖다가 어떤 분은 대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예배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나머지 예배는 그럼 안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예배다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그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결같이 그 똑같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다 받으실 것인가? 받고 계시는가? 아니면 수많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예배자들의 특징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살다가 뭔가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그냥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뭔가 사건이 있었으면 뭔가 이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연기하면 사람들 속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느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서 너하고 다툼이 있었던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나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속이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이 집으로 가면서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할지라도 그건 그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마치 그들은 제사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나 오늘 잘했어 이러고 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셨는데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 태도, 자세 이걸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때 막 속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마음에서 막 천불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겉으로야 표현 안 하지만 속에서는 막 불났어요. 근데 그런 모습인 상태로 와가지고 예배 드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화가 난 상태에서 그리고 때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예배 드린 적 있어요. 너무 죄송하게도. 그런데 목사들은 토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토요일 날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 보낼 때에도 항상 토요일 날 문자 보낼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 잘 하시라고 하잖아요.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정말 싸우지 마시고 최대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래야 예배 준비가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제 경험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변에 나쁜 영향을 안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막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빨리 그걸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그런 마음 상태로 와갖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평안한 마음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을 겪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먼저 따질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청하고 해결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재물의 양이나 어떤 그런 피, 그죠? 소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미 많이 받았어. 그런 거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미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갖다가 우리가 갖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뭐 간절하게 필요하거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걸 드리는 마음, 이걸 보시는데 근데 지금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재물만 갖다가 잔뜩 쌓아놓고 그걸 갖다 태워갖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이제 더 이상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만나도, 아무리 함께 있어도, 또 말을 해도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을 안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좀 말을 섞어보려고 하는데 시큰둥하고 늘 서먹서먹하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건성건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앉아가지고 시큰둥하고 건성건성하고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안 내주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정말 쟤는 나한테 왜 이렇게 마음을 안 줄까? 왜 이렇게 마음을 안 열까?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하시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하자고 하면은 뭐 기계처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앉으십시오.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럼 그냥 거기에 주문에 따라서 그냥 딱딱딱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있다가 시간 채우고 그러고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하실까요? 화나실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짝이라는 거죠. 지금 딱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바치는 형식적인 그런 제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불쾌하다. 마음에도 없는 거 자꾸 주는데 이제는 전혀 반갑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언하시기를 12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왔어? 내가 언제 그거 달라고 했어? 너희들 내 마당만 찍고 갈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근데 이걸 요즘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마당만 찍고 갈 거야? 이거를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벤치 워머라고 합니다. 벤치 워머. 무슨 말이에요? 와서 의자만 따뜻하고 데피다 가는 사람. 그렇죠? 앉아 있으면 의자가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그냥 가는 사람 보고 벤치 워머라고 하는데 딱 그 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돼요.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얼굴 도장 찍으러 왔어? 내 마당만 밟다 가려고? 의자만 데피다 가려고? 이런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헛소고에 불과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자, 17절과 1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생활상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선행하고 정의롭게 살고 또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고아나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대변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17절의 내용을 너희가 평상시에 지키고 나서 잘 행하고 나서 그러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뭘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요. 뭐 갖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도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17절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가 평상시 일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하고 또 정의롭게 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살다가 온 내용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기 만족이나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성전에 왔다면 그것보다는 이제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17절 말씀의 내용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원망받는 삶이었다면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화해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속이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실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일이 되기까지 이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군 생활을 서울에서 의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당시가 IMF 직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정말 데모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데모 막으러 다니느냐고 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종교 생활 같은 건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주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경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부대 내에 교회가 없었거니와 설령 외출증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런 교회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맨날 출동 나가니까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정말 그 교회를 못 간 공백기가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급함이 엄청 심했던 거죠. 매일 교회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동 나가가지고 저기 십자가만 보여도요, 그냥 거기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막 교회로 뛰쳐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휴가 나왔을 때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66권을 나눠놓은 쪽 성경이 있었거든요. 예, 요거를 사가지고 이제 부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대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걸리면은 고참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래 봐야 되거든요. 그럼 몰래 보려면 어느 때밖에 없느냐? 밤에 잘 때. 근데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볼펜이 있는데 불 나오는 볼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쪽부금 요만하거든요. 조그매요. 그러니까 잘 감추면 안 보여요. 그래서 옷 속에서 잘 감춰놨다가 잘 때 슬쩍 꺼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서 그 볼펜으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뭐 얼마나 읽겠어요. 사실 읽으면 조금씩 읽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그런데 교회도 못 가지,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받지.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를 받고 좋았습니다. 그래도 근데 갈급함이 엄청 나잖아요. 그러다가 경찰청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저희 부대에서 저 혼자 착출돼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저 혼자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신학생이야? 너 가. 이래가지고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교회를 못 갔는데 저보고 그 부활절, 특별히 또 부활절이야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가라는 거예요. 청에서 하는 거. 그 일주일 되기 전에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보고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요. 당일날 가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어요. 있는 힘껏 마음을 다해서 또 목청껏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다시 언제 올 줄 몰라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 부활절 때 제가 착출받지 못했거든요.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군생활 할 동안에. 여러분 그 예배가 제가 되돌아보면 그 예배가 제 인생 예배였습니다. 정말 인생 예배, 생명을 다해서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 예배가 자유롭잖아요. 이제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너무나 갈급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렇게 내 마음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예배가 언제였던가?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언제였던가가 아니라 매 주일 매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오고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고 자리 덮이려고 오고 마당만 밟다가 하고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기다리면서 잘 마음으로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요, 그러면 또 다음 주 예배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이제 나가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욕먹을 짓 하면 되겠어요? 원망 만들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다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그 마음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받으신다. 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예배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긴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축복 받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집인 성전만, 이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면서 마당만 밟다갈 거냐, 여기만 엉따하다 갈 거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절받는 예배자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서시길 바라고, 또 이 땅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이 복도 충분히 넉넉하게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